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응원하고 계시는지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좀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위로받고 도전받고 또 묵묵히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기독교라고 하면 십자가를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서도 이슬람의 이제 경전을 이제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꾸란이라고 하는데 이슬람 경전에도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꾸란에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복음 전했다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내용도 코란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있고 병자를 치유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둘기를 새를 만들어 이런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코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꾸란에 이제 없는 것이 있는데 뭐가 없냐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꾸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현장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하고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있는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삶 이런 것들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이것처럼 알맹이 없는 것처럼 핵심이 빠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그런 윤택한 삶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 다 있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거 하나인데 뭐 어때가 아니고 핵심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기독교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이슬람에서는 예수는 이제 구세주가 아니고 알라가 보낸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에서 오히려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죽고 부활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슬람과는 어떻게 보면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건널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냐라는 결정적인 기준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건 참된 예수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예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하더라도 승천을 믿고 다시 재림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빠져버린다면 십자가 예수가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볼까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가끔 이런 전시회가 있대요. 십자가 전시회.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과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저거 십자가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목사님이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분이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국민일보에 이제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저 십자가를 계속 나무를 깎아서 십자가를 만들면서 은혜를 많이 체험했대요. 저걸 하면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평화도 누리게 됐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다양하게 이렇게 있죠. 막 휘어지기도 하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상징이고 구심점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련해 보인다,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것은 이성이나 세상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좀 허무맹랑하다, 논리적으로 안 맞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라는 것은 뭐 말씀, 명령, 교훈, 또 가르침, 교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교훈, 십자가에서 교훈.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요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십자가가 두 부류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걸 보게 되는데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기준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십자가가 어떤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이 죄로운 말미암아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멸망에서, 파멸에서 구원받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파멸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의 살 길이 되고 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보면 이제 헬라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헬라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 그러면 뭐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런 철학자들, 소피스트가 있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지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지혜와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 지성인들,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식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철학을 만들고 또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사용 도구였거든요.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당시에 십자가는 사용 도구였고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뭐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흉악범들에게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일반 그 잔혹성 때문에 일반 뭐 로마 시민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형을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이다,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할 때 이 헬라를 말하는 그런 지성인들,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어떻게 헬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똑똑하고 지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를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아니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요일 날 쉬어야지 왜 가서 또 일찍부터 가서 일하고 봉사하냐.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어리석다고 보는 거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네 자신의 삶을 살기도 빠듯할 텐데 그걸 갖고 뭐 헌금을 하고 뭐 산불이 났다고 뭐 헌금을 하고 너나 잘해라.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 한편의 말해 보면, 한편에서 보자면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거. 이것이 바로 헬라인들이죠. 그래서 지성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찾을 수도 없었고,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십자가를 경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부의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오늘 성경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처럼 유대인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그런 헬라 사람들과 다르게 이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 능력을 숭상하는 사람들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 당시에는 여러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때 메시아됨을 증거가 뭐냐? 메시아된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라든지 이적을 행하다든지 뭐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들이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관점에서, 유대인들 관점에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하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꺼리낌이 되는 걸 말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표적을 구하는 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그걸 들었던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그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때 탁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이게 보이면 이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바로 당시에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이 십자가의 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가 왜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냐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기준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하면 내가 뭘 해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업적을 통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지식을 통해서 그걸 구원받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이 느끼면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구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선행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쁜 것이 좀 사여진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죄 용서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세례 교육을 하게 되면, 늦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질문하는 거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럼 뭐라고 답하겠어요? 못 갈 것 같다고. 내가 한 게 없다고. 별로 또 낯짝이지. 계속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늘 우리의 행함, 그렇죠? 업적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바로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일이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어리석게 보여서 그것이 아예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말처럼 진리 가운데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예 거부하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 좀 가까이 갈 것인데 십자가 그건 사형도구잖아, 흉악범이잖아, 십자가 달리는 저주받은 자잖아, 아니 거기서 무력하게 죽은 존재에게 뭐가 있어, 무슨 선한 게 있어 하면서 거부해버리는, 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도가 세상으로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에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은 죄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죄값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과 공의의 속성입니다. 공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죄의 대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고 악을 행한 자,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죠? 그 죄인이지만 용서하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죄 그냥 없다고 하자, 그냥 없는 척 하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없다라고 하자, 이렇게 만약에 그냥 뭐 하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법 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를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그 일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죄를 치러야 되는데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데 인간 가운데는 이 희생을 할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인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죄에 대한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지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 가운데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제 용서가 있는 것이죠.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 가는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육체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병들었던 삶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깨어졌던 그런 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버틸 힘이 생기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은 시간이 지나야지 새벽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간이 지나야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 죄사함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는 말처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이 임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는 거,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구원 얻을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많고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길이 있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붙잡을 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일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십자가는 우리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로 말미암아 바로 상화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십자가는 좌우가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갈등 관계인 거죠. 경쟁 관계인 거죠. 미움 관계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나가 아니고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 산불 난 것을 보면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원망할 게 너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라는 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천국 간다는 사실, 나를 포기한다는 사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우리 주변을 보는 시야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고난 중에 소망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도만 힘써 전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도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업적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성적을 요구하고 어떤 재산을 요구한다면 자격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건강을 요구한다면 몸 아픈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주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병들었든 건강든 상관없이
많이 배워도 못 배워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바로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찬양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이 꼬이고 지금까지 내 삶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는 거, 새로운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잘 차려입으면 좀 마음이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렇지만 옷을 아무리 잘 입고 머리를 멋있게 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아닙니까?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의 속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거.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십자가가 우리를 포기하게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사람의 지혜, 그 철학자들, 그 빼어난 지성인들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막 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슨 뭐 금덩어리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발견이 됩니까? 신은 나타나는 거죠. 기독교의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거든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빼어난 사람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제사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렇게 출발했습니다. 이 단순한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당대 지성인이었습니다. 정말 빼어난 사람이었죠.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도 처음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십자가를 우습게 여겼죠.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거든요. 내가 명문가 출신이고 내가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가문이고 이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 라고 하면서 헬라인들이 자기 지혜를 자랑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이 어떤 능력을 자랑했던 것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도만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인간의 철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우리의 어떤 그런 뭔가가 되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기아 문제가 시달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생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굶주렸어요. 지금은요 잉여실이 아닙니까? 넘쳐나잖아요. 폐기되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기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배분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정책 얼마나 많이 내놓습니까? 근데 번번이 뭘 실수합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놓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걸 순순히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하고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던 이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걸 깨달아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선교사님을 두 분을 만났거든요. 두 분 다 태국 선교사님이에요. 한 분은 처음 만났던 선교사님은 태국은 너무 안 된다. 선교가 너무 힘들다라는 선교 보고였고, 저녁에 금요일에 들었던 선교사님은 된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차이가 뭘까? 그분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본인도 놀란다라는 거잖아요. 무슬림에게 그걸 얘기했더니, 설명을 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불교와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생각 봐서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죄인과 의인의 갈림길이 되시고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 우리가 다음 주 도청 축제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그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모셔오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죄의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결심해도 번번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여러 가지 삶 부분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주연의 누리는 우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